죽을 하기를 드시면 힘이 좀 나는데, 자, 참 세월이 빠르죠. 굉장히 긴 연휴가 지나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풍기가 돌아가고 추웠는데 이번 달에는 선풍기도 치워지고 정진을 쉬면 또 이제 춥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빨라요. 계절의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그 속에 사는 우리도 어떻게 나도 모르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무상의 법칙입니다. 재행무상이라는 부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의식의 변화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한 점검 없이 그냥 살면은 이 편한 삶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해야 할 걱정을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에 자기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해야 할 걱정이란 뭐겠어요? 내가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털어버리는 거, 지워버리는 거죠. 요즘 말로 리셋하는 거, 깨끗이 지워내는 노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수행이라 그럽니다. 그런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반대되는 것, 즉 불필요한 생각들로 인해서 내 생각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길이 아니고 문제를 꼬이게 하고 어렵게 만들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 삶을 긍정하게 되고 이게 다음 생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는 것은 지난 시절에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감정을 덜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천면피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대해 더 밝은 희망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죠. 그런데 이 과거의 그런 잘못에서 노여나지 못하면은 미래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지금 국가가 과거 청산 문제로 지금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혹자들은 왜 자꾸 과거 청산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과거 청산 없이 미래가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리셋 없이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은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뭔지를 자기가 알아야만이 그 잘못을 없애는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미래의 기준이 되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참회잖아요. 그 참회는 지난 시절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걸 요즘 말로는 적폐청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적폐청산 없이 자기가 잘 할 수 있다. 미래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부터라는 어떤 그런 독립된 시간이 있습니까? 과거 없는 지금이 있고 지금 없는 미래가 있어요. 전부 열려 있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 과거도 소중하고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그래서 그 미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연계적인 삶, 그 다음 시공간에 제약이 되어 있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를 털어버리기 위한 자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럴 때 자기 삶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국가, 사회 청산만이 아니에요. 개인의 적폐가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지은 것이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왜 지었겠어요? 그것은
내 업력이 나를 그렇게 끌고 들어간 거예요. 강한 업력이 작용을 해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지금 낸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과거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그 업이 내한테 업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작용하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내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매우 후회스럽습니다. 잘못한 일이 너무 많죠. 그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엄청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러지만은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순조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편치 않으니까 미래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의 부여는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즉 부처님이 바로 통시적인, 즉 시간을 다 관통해서 가르쳐 놓은 가르침인데, 그 통시적인 가르침 속에서 지금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 점검을 하면 할수록 과거가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과거가 자꾸 자기 자신을 옥죄고 있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자꾸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 과거를 어떻게 내가 풀어낼 것인가. 이제 그래서 참회를 많이 하잖아요. 참회법을 많이 이렇게 자비도량 참법이라든지 뭐 이런 108례 참회라든지 참회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내 힘으로 한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생각해 왔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 힘으로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부처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허물을 저지르지 않도록 좀 지혜를 주십시오. 또다시 이런 허물을 저지르면은 제 자신이 더 이상 나아갈 용기가 없어집니다. 라고 부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부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부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너 나쁜 놈. 잘못해놓고 나한테 용서를 빌어? 이렇게 뭐라 하실까요? 아니면은 따뜻이 감싸주면서 괜찮아. 중생심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후자죠. 예, 부처님은 자비심이 넘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온 과거 생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한 생을 통해서 한 공부가 아니에요. 수억 급 동안에 수많은 생을 온갖 종류의 형태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중생들의 생각의 흐름, 또 말의 표현, 행동하는 양태, 이런 것을 다 환히 꿰뚫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은 내가 얘기를 해야만이 부처님과 대화의 통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부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은 잘했다. 착하고 또 착하구나. 선제선제라. 이렇게 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착하다. 그건 뭐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 짐 내려놔라.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다 받아주겠다. 왜 혼자 너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끙끙대느냐? 나한테 내려놔라. 이 제 허물을 어떻게 부처님께 내려놓습니까? 아니야. 그거는 너가 지은 것이긴 하지만은 또 동시에 너가 지은 것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혼자 지은 건 줄 알았는데 너가 지은 것만이 아니다. 그건 뭐란 얘기예요? 이런 연기관계 속에 사는 그 사회 문화적인 풍토, 또 거기에다가 거대한 어떤 사회의 국가의 조직 체계,
이런 데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끌려가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그러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내가 좀 더 이제 좀 욕심을 부리고 좀 더 앞서가기 위한 어떤 그런 무리수를 두고 한 그런 허물이 나한테는 아픈 거지. 사실상 이 사회나 국가에 대한 그런 허물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는 거거든요. 부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괜찮아 하면서 내 자신이 몰랐던 훨씬 나보다 더 큰 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 그렇구나. 그럼 뭐예요? 자기가 그렇구나 수긍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용서해 주신 거죠. 자기가 용서한 건 아닌데 부처님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 이게 나만의 허물이 아니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허물이로구나. 아, 그러면은 내가 좀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다. 자,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또 그 속에 내가 또 지은 허물이 있지 않느냐. 그건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이제 더불어 함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자기 존재를 다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자기가 존재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한테 갇혀있다가 그래서 자기를 비관하고 끝없이 자기를 내몰다가 정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식물인간 같은 상태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하고 부처님께 믿고 맡기다 보니까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자기 존재 확장이 된다. 아, 비로소 보이지 않던 이웃이 보이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런 데 같이 있을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구나. 저분들의 더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저분들의 아픔을 내가 손잡아주고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자기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만해져 버려요. 내가 한다는 하지 말고 누가 해주셔요? 부처님이 해주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써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비롯돼서 내가 부처님께 참여함으로써 부처님께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부처님과 대화의 통로가 열리니까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가피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 그걸 인식을 한 한의 주체일 뿐이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준 부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자는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자기 반성이 탁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자기 반성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 수행도 혼자 깨닫게 똑 앉아가지고 화두 든다고 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은 삶은 뭐예요? 전부 대화죠. 그죠? 주로 사람과의 대화지만은 사람과 대화만 하나요? 우리 물과 공기와 나무와 산과 들과 요즘은 이렇게 풍성한 또 가을 이런 걸 보면 자연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왜 떨어진 존재가 돼가지고 자기는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 근데 더불어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 존재가 매우 건강해지고 자기 존재가 이 정도 같으면은 막 견딜만 하다. 봐줄만 하다. 자기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 그 근원인 일체 존재의 근원이자 참 생명인 부처님과 대화를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마미타불? 네. 그런 이해를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그거 이제 잘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연부를 하셔야 돼요. 정해놓고 하세요. 그냥 하면은 연부를 못 합니다. 딱 정해놓고 나는 처음에는 108배 대신 108번만 하겠다. 108년만 하겠다. 이러다 108년이면 금방 빨리 하면은 뭐 1분도 안 돼 하니까 이거 좀 싱겁다. 그럼 108배 하는 그 시간 한 10분만 하자. 그러면 500번을 하자. 아니면 1000번을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연불은 저런 이렇게 또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연불은 어때요? 여러분 다니면서 하고 일하면서 하고 얼마든지 나중에 대화하면서도 연불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의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하면서 내가 왜 연불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해야 됩니까? 부처님과의 대화의 그 통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대화의 통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뭐예요? 부처님으로부터 지혜와 자비의 그 에너지를 내가 계속 공급받거든요. 그러면 나는 병들 일이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 외롭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연결된 그 관을 통해서. 그래서 연불할 때는 내가 연불만 하면은 다 된다 하더라. 연불, 이 육자 연불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하더라. 이게 만병통치약이고 만능열쇠라 하더라. 어떤 문제든 이 연불만 하면은 그게 난치병이든 내가 부도에 직면한 것이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어떤 그런 가족 간의 그 불화와 갈등이든 뭐든지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만능의 어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세요. 그러면 자꾸 더 하게 되겠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그러고 내가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바로 내가 그렇게 연불할 때 부처님과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거든요. 내가 연불을 하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나하고 연결된 통로를 잘라버립니까? 막아버려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처님은 아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연결을, 관을 다 놔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내 스스로 내가 관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누가 뭐래도 자식도 뭐 부모도 다 소용없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단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자비의 가피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을 탁 연결하는 건 뭐예요? 6자 뭐예요?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하면은 바로 그 순간 부처님과 나는 그 자비와 지혜의 통로가 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 다 부처님한테로 가서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증가하면 그게 짐이 돼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있으면 물론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다른 사람이 힘들고. 그런데 이게 부처님한테만 가면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용광록이기 때문에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야만이 누구를 피해 주지 않고 나도 가벼워지고 좋잖아요. 이게 바로 상생의 길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부처님과 대화할 때 가능하다. 그것이 입으로 하는 것이 청명연불이고 몸으로 하는 것이 절이에요. 그래서 절이 좋다는 겁니다. 절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답답하고 괴롭다고 절을 한번 탁 하고 나면 108배 한번 하고 나면 몸에 땀도 나고 몸에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자기는 그 답답하던 생각들이 확 내려가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과의 통로가 연결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이유가 있구나. 살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좀 더 노력하면 되겠다. 내가 좀 부족했지. 내가 너무 이렇게 외떨어진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자기 반성과 함께 자기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삶의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각박해서 도저히 그냥 사방이 꽉꽉 막혀 있어요. 막혀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봐도 전부 남이 내 마음을 이렇게 살펴주지 않고 다 막아놔놓고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나도 마음을 냈다가 다시 마음을 닫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병폐고 지금 잘못돼 가는 건데 그럴수록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건 뭐라고요? 나마음이 타불. 내가 상대를 보고 저 사람도 막혀 있구나. 저 사람도 여유가 없구나. 저 사람도 나한테 적대적으로 대하는구나. 딱 생각이 들 때 뭘 하라고요? 나마음이 타불 딱 해요. 나마음이 타불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막힌 통로를 뚫는 거. 끊어진 통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염불로서 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됩니다. 묘하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염불은 이 나무아미타불 육자염불은 이 세계 공통이거든요. 예, 발음에 약간의 차이만 있지 전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세계 만국 공통어예요. 어느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통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 만물과 하나로 다 통하는 말이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염불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능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도구를 두고 이걸 활용 안 하면은 여러분은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병들어서 금생을 잘못 살고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치를 알고 끊임없이 염불로서 막힌 것을 뚫고 이 관을, 끊어진 관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여러분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노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그 효과는 만점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이 육자염불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이 육자염불로서 뚫어나가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저도 지금 목이 이렇게 쉰 이유가 요즘 저기 좀 적폐청산 총무원장 선거 때문에 지난 12일 날은 그 조교사 앞에서 하루 종일 3,000배 하느라고 그렇게 했더니 목이 지금 쉬고 좀 아직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엉망입니다. 우리 사회의 속인들이 망가진 것보다도 훨씬 성가가 더 망가지고 스님들이 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제가불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더 정진해서 저 잘못된 성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과 어떤 분노감만 더 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제가불자가 주인입니다. 주인 행사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행사 잘못했기 때문에 이 성가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분들은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이미 벌써 자기가 지은 업력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슴에 꽉 쌓여 있습니다. 그런 업력 가지고 그 혼자 업이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업, 80, 90%의 업이 지금 한국 불교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한두 사람의 청정한 사람이 나와서 몇몇 사람의 큰 스님이 나와서 정화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대중견성이 이루어질 때 제가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않는 스님, 청정하지 못한 성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정진해 나갈 때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면 물론이고 우리 성가도 청정해지고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대로 가버리면은 제가 그 작년에 통계를 보고 예언을 했는데 다음 10년 후에는 300만도 안 넘는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은 엉망으로 완전히 지금 불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300만 안 됩니다. 없습니다. 기본이 다 무너져 있고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불교적인 삶의 방식, 대처 방법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행을 한다는 게 그냥 이 먹고 들고 앉았는 그런 게 수행이라고 여러분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 먹고 해요? 되지도 않는 이 먹고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먹고다 뭐 하는 그런 그 삼선은 후대에 나온 거예요. 그 원리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거지만은 그게 이제 점차 발전하면서 오직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딱 갔을 때 나온 정말 최상승법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최상승법을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그게 조사적으로 남아있고 역대 훌륭한 선지식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겠다면서 왔는데 그 성철, 경봉, 전강하는 당대의 대선지식들은 가능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어설픈 선지식들한테는 택도 없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안 됩니다. 단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미련을 혹시라도 가진 분들은 빨리 버리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를 부처님으로 채우십시오. 부처님이 나의 참 생명이시다. 일체 존재의 근본이시다. 우리는 상대자이고 부처님은 상대세를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자이시다. 상대자는 절대자에 귀의할 때 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오직 주인으로서의 부처님, 주를 모시는 부처님, 그런 불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매우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은 한 사람만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건강해질 때 그 가족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이 건강해질 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지금 띠고 있는 분들이 우리 도부님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정진하는 거, 이거 여러분 가벼운 인연이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밤새 아마미타불 이 연부를 한다는 이 인연, 이 공덕이 여러분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힘들다는 그 생각 때문에 또 내일 가봐도 문제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도 잘못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보다도 100배, 1000배 많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조금도 과장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8만 대장경을 제가 33년간 번역 사업에 종사를 하면서 다 봐왔기 때문에 이게 압축의 기술로서 지금 남아미타불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 이 이야기 하면은 초기 불교 하는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 그런 연구를 하라고 했는 게 어딨냐고 막 따져요. 남아미타불을 하라 그러지는 않았죠. 남아미타불은 후대 대성불교가 나오면서 정토로 이 부처님의 사상이 확장이 되면서 폭과 깊이를 더할 때 나온 거예요. 이런 남아미타불 이 정토 신앙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불교의 위대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 붓다의 말로 가지고 자꾸 이 재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 말했는 것만 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선은 말없이 어떻게 이런다는 게 부처님이 그런 게 나왔습니까? 부처님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불교는 말로 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도단의 경지, 그래서 예마미소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폭과 깊이를 대성불교에서 계속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 경전을 보면은 그 세계가 광대무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흠모를 하게 되고,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발심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초기 불교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 맹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단견이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불교는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성불교 다 이유가 있고 다 좋습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은 그 중심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종교, 그래서 불교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주인인 종교. 자, 그걸 우리는 사무치게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절을 하면서 연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법문을 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오늘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연부를 한 번을 하더라도 이것을 꼭 새기고 연부를 하고 연부를 하면 반드시 좋아진다 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남은 시간 연부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